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며, 저번 주에 나눴던 것은 바로 뭐냐면, 허물 많고 죄가 많은 다윗이 어떻게 선하다 정직하다 기준이 되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직과 세상의 선과는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결론되었습니다. 우리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근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저히 쓸 수 없는 단어를 써요. 의롭다라고 단어를 쓰시고, 거룩하다고 단어를 쓰시고.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를 숨기느냐, 아니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느냐, 그 차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다. 숨기거나 가리거나 변명하지 않고 그 나단 선지의 지적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울왕과 달랐던 부분이고, 오늘 이 시대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다윗 왕의 다른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정말 우리의 영이 날카롭게 깨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스쳐가는 죄악 같은 것들을 용납하지 마시고 즉시 바로바로 회개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들었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모든 전쟁마다 군사 작전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갈까 치릴까 올라가리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리고 사울왕에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불쌍한 인생을 살면서도 그때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그 상황과 여건과 처지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여, 시편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무수하게 지어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깨어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다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아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사모했는가를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가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에서 그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그게 너무 기쁘고 좋아서 6걸음 걸어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너무 좋아 춤을 추다가 그의 배옷이 속옷 보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왕의 체면, 왕의 채통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 말씀이 너무 귀하고 사모해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했던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로 원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읽다가 말다가 멈춰있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시기로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나의 24시간 중에 15분에서 20분도 내지 못한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핑계입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다른 거에는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온 성도들이 올 한 해는 같이 일독하고, 아니 막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같이 일독해봐요. 아멘입니까? 이건 기회예요. 지금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많어. 근데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일독을 한번 해보고, 저희는 사역자들끼리 한번 더 빨리 읽으면서 이렇게 한 3독을 할 것 같은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으로 상징하는 법궤는 지금도 그 장막에 있어.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나단 선지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전을 지어 그 법궤를 하나님
성전 안으로 옮기겠다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죠. 나단 선지를 통해서 그에게는 전쟁을 통하여 피가 많이 묻었으므로 그는 지을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못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사무엘상, 그 다음 열왕기상 이렇게 쭉 이어서 보면 다윗이 돌 뜨는 사람들을 준비하여 돌을 떠다가 다듬고, 그리고 목수들을 데리다가 문짝을 만들고, 또 철공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못을 만들고, 그리고 수많은 놋을 준비하고 금과 은과 철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불러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그리고 또한 유력한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사무엘이 어리어 이 일을 감당할 때에 도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했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시온의 제단을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욕이 없어지고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인생이 무상하게 느껴지고 삶의 회의가 오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싶고 가끔은 죽고 싶은 생각도 들 때가 있다. 그때 어느 때인가요? 그때 어느 때예요? 지금 이게 우울할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우울할 때, 우울이 깊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제 MZ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한 40대 후반만 가도 자기 생각을 잘 얘기 못해요. 그래갖고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 계시고 할 때 한 50년 전 저 어릴 때 놓고 보면 누가 오면 물어도 안 보면 밥 먹었냐? 예, 밥 먹었어요. 그래. 근데 물어도 안 봐. 더는. 그리고 밥을 챙겨와. 챙겨와서 한 그릇을 잘 먹으면 내가 또 한 그릇 줘.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 거를 떠갖고 막 한 번은 정없어, 두 번 막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밥 안 먹고 배고픈데도 밥 먹었다고 얘기해. 우리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다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어느 프로에서, 시사 프로에서 무작위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사람들을 불러서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해봤답니다. 우울증 테스트를 해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의 60%가 우울증에 소견이 있었다. 근데 깊고 안 깊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60%가 우울증의 증세들이 있더라.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60% 중에서 15%는 지금 즉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될 중증의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우울증이, 정신적인 질환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누군가를 이겨야 사는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쉼이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게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전에는 정신과 병원을 간다고 하면 그럼 막 숨겼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알아요, 서로가. 다들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과의 도움을 받는다는 걸 알아서 가는 것이 흠이 되지 않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그냥 평범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엘리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쓰는 선지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능력의 종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 두 사람을 딱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이게 모세에 딱 하면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냐? 수많은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의 모두를 대표해서 엘리야가 대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 공간복음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화될 때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와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지자요 능력의 종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들었을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종도 우울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우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길 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좀 우울해서 힘들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우울증은 왜 걸려? 기도하면 되고 낫지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게 되면 상처가 돼요. 우리 모두는 우울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정의 요소 속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주에 걸쳐 나누는데 오늘은 왜 이 엘리야가 우울의 깊은 곳 속에 빠졌는가 원인을 두 가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그 우울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네 가지를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 우울증에서 자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엘리야의 우울의 원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합다. 쉼이 없는 삶을 살았다. 아멘. 이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침체, 영적 어두운 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에게 영적 침체와 영적 어두움의 밤이 찾아온 것이 왜 왔는가 보면 그 엘리야의 인생에는 쉼이 없이 달려왔다. 근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1절 봅니다. 우리 다 17장 1절 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길라앗에 오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제 이 땅에는 이슬도 비도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7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이제는 아합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이제 아합에게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봅니다. 19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 여기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옛날 성경은 특심이라고 그래요. 특심.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보통 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 일을 하면 죽고 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오늘 14절 한번 봅니다. 똑같은 말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그는 어영부영한 게 아니라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힘써서 했던 것이 오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열심히 유별한 오늘 엘리야가 오늘 노뎀나무 밑에서 우울하여 내가 죽기를 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의 현장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일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져 버리면 그래서 내게 쉼도 없고 여유도 없고 지금 일한다면 그것은 일 중독입니다. 나는 그 전에 제가 그 20대 후반에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던 나보다는 나이가 좀 드셨던 분인데 나는 그 일 중독 있는 분 봤어요.
부천에 가면 노얄금속이라고 손톱깎이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던 회사였는데 거기 공장장이에요. 그분은. 그 사장은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분은 집에 있으면 불안해.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주일도 가야 돼. 거기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거기 있어야, 그래서 넘들이 다 가도 나중에 가고. 성실한 것은 좋은데, 그러니까 가족과도 쉼이 없고 가족과도 대화가 안 되고 그랬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일중독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 그게 한마디로 쉬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시되 정말 7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은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쇠도 기계도 그냥 마구잡이로 쓰면 그냥 얼마 못 가서 다 망가져 버려요. 근데 그 기계를 잘 돌리다가 한번 멈추고 기름칠하고 조이고 또 어디 이상 있는 거 없는가 한번 살펴보면 그 기계를 수명이 예를 들어 10년 쓸 거라면 20년 써도 괜찮아. 그렇게 정비하면. 하물며 쇠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의 육을 막 쓰면 우리가 고장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쉼이 없이 일하다 보면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지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일하다가 뭔가 이제 살만했더니 돌아봤더니 건강 잃어버리고, 죽으라고 일하고 봤더니 나하고 함께 사랑을 행복을 나눌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되 쉼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저 집 48평 아파트 사야 돼. 나는 에쿠스 타야 돼. 에쿠스가 아니지. 요즘은 제너시스 타야 돼. 900 타야 돼. 900. 한 1억 하니까. 에이, 말이니까 그냥 합시다. 벤츠 타야 돼. 한 1억 한 7, 8천짜리. 그리고 나는 여기 회사에 이사까지 올라가야 돼. 우리 아이들은 어디 학교 가야 돼. 라고 그것들을 정해놓고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기쁨과 오늘의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오늘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건 많고 연약한 건 많아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집 사는 것도, 좋은 차 타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높이 올라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오늘 내일로 미루고 그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그냥 죽으라고 일하고 나면 나중에 그것들을 움켜잡는가 보면 오늘 그 기쁨과 행복과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가 버렸다니까. 그리고 내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우리 그런 미련한 인생을 살지 말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족하시고, 왜 그러냐면 내가 욕심과 탐심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내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그리고 욕심이 차서 그것 되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거기 가면 더 큰 욕심이 또 있어. 한이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이렇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모두 있는 것 감사하며 여기서부터 행복을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우울의 원인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뭐냐, 쉼이 없는 그의 일상의 삶이 그를 우울하게 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기도에서 떠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2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 이르셔서 어디로 가냐면 너는 그릿 시내가로 가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 8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또 어디냐면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장 1절 한번 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서 3년이 아니고 많은 날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3년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아합에 가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없고 물도 없고 극심한 흉년 속에 또 아합의 군대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쫓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합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도망다니면서도 쫓겨다니면서도 극심한 가뭄에서도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그랬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서 멀어지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나는 이제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는 우울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오늘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 400인과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했죠. 그랬는데 엘리야가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이 와서 그것을 다 태우고, 그러고 난 다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를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아세라를 택하든지 너희는 택하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그 800인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름 그 시냇가에 가서 다 죽이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아합이 오늘 이세벨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2절 봅니다. 한번 집에 가서 18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갖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리리라. 마땅하니라. 오늘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인입니까? 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네가 죽인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내가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하리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3절 4절 나오는가요?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우리가 앞에 말씀을 나눴지요. 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를 죽이려고 할 때도 그는 당당했고, 그가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랬던 이 엘리야가 어찌 이렇게 노뎀나무 밑에서 내가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했을까?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세벨의 말,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너를 죽이리라. 내가 그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죽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의 신의 벌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가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형편을 바라보니,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니, 그러고 난 다음 피하여 갔다 그 말입니다. 자, 너무 중요해요. 여기에서 지금 이세벨의 이야기 위협과 엘리야의 선택의 사이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빠진 게 한 가지 있어요. 이 앞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인도하시니까, 지켜주니까 승리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들었다면 오늘 엘리야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사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그 제사장들 800인을 내가 죽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세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강팍하여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두렵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의 형편을 보니, 자기의 상황을 보니, 자기의 문제를 보니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전에 더 악했을 때도 당당했는데, 더 힘들 때에도 당당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여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 갈멜산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800인을 쳐 죽일 때에 그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여잡았다면,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나는 믿습니다. 예,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이세벨보다는 아합왕보다는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위대하니까 당연히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환경 속에서도 오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의 환경에 상황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여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에 사르바로 가라, 말씀하심에 그리스인의 가로 가라, 말씀하심에 너는 왕에게 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쩌도 어떤 환경에서 승리하시고 우울의 깊은 곳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4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